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흔히 막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탄광갱도의 끝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인생의 처참한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힘겨운 도피 여정,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던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의 거처를 마련하고 생각한 단어도 바로 막장이었을 겁니다. 아둘람은 피난처, 격리된 장소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엘라 골짜기와 구브린 골짜기 사이에서 중앙 산지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아둘람 동굴은 현재 이스라엘의 국립자연공원입니다. 이곳은 외지 여행객들보다 현지 유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로 꼽히는데요. 이스라엘 학생이나 젊은이들이 꾸준히 찾아와 동굴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바로 다윗의 리더십을 생각하고 배우기 위해서죠.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막장에서 다윗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아둘람 굴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여정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다윗의 이제 피난했던 장소들을 쭉 보고 있는데 첫 번째 피난처에서부터 한번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면. 다윗이 이제 첫 번째로 피난을 했었던 장소는 노업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던 곳이고요. 이제 그곳에서 음식과 병기들을 가지고 이 그일라 아래쪽 쉐펠라 지역 쪽으로 도망오다가 바로 이 아둘람 굴에 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이런 굴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에 이렇게 굴이 생성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지역은 석회암 지대인데요. 바깥쪽에 있었던 석회암보다는 훨씬 더 무르고 연한 석회암입니다. 이제 막대기로 긁으면 글씨를 새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무른 연성 석회암입니다. 비가 와서 이 석회암 지대에 다 닿게 되면 동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연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곳을 이제 파서 동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입구에 보니까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잎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여름이 되면 이게 잎이 무성하게 이렇게 덮이는지 아니면 1년 내내 이런지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보시면 지금 나무 이파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 잎이 다 덮이게 된다면 숨기에 최적화된 장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동굴에 숨었는데 4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그들 자기 몸을 의탁하잖아요. 어떻게 이 4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피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비옥한 평야 지대입니다. 셰펠라라고 하는 낮은 구릉지대, 그러니까 평지 지역인데요. 농산물들이 많이 재배되고 경작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과실도 많이 재배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00여 명이 먹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음식들은 충분히 마련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려고 하는 것,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 다윗에게 몸을 위탁하는 사람들이 400여 명이 찾아왔고 다윗은 이 도망자의 시절을 통해서 그의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잘 만들어갔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다윗에게는 어쩌면 이 도망자의 한 10년 동안의 기간이 그가 왕이 돼서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로 한번 또 계속 나아갑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한 곳. 참 많은 일들과 어려운 시절을 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세움받은 곳. 오늘은 엔게디 광야와 아둘람 동굴로 떠납니다. 오늘 이제 고난 가운데 인도하심을 경험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누었던 다윗의 도망자의 시간들을 우리들이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 이제 왕이 된 이후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 3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쭉 읽으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 어쩌면 사무엘상 21장부터 26장까지에 나와 있는 도망자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참 힘든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다윗에게 힘들었던 것은 그가 피난 생활을 할 때에 그를 밀고 하고 고발하는 배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이 시간에 다윗은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분이 있다고 하면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은 제가 원고를 이렇게 써놓고 우리 평신도들과 함께 이 원고를 미리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묵상을 경험하나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팀에서 이런 글들을 올렸더라고요. 한 집사님인데, 너무 큰 일, 큰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화를 먼저 냅니다. 어떤 청년은 잠수를 탑니다. 잠적합니다.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조용히 옮기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청년은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어집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반응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반응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고난의 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흥미로웠던 것은, 참 신기하게도 고난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은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였어요. 다윗이 밀고자를 만나기도 하지만 다윗을 돕는 자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이진희 목사가 쓴 광야를 살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권하고 싶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사 형통을 원합니다. 만사 형통. 그런데 하나님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협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이 오는 만사 형통은 뭐예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만사 협통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형통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형통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너는 것 혹은 산을 건너는 것, 이런 의미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뭐로 생각해요? 강도 안 만나고 산도 안 만나고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것이 인생의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너희들이 인생의 강을 만날 때 건너고 산을 만날 때 넘어가고 어려움을 만날 때 이기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다윗의 여정을 조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첫 번째 망명지, 처음으로 도망갔던 곳이 어디였죠? 한 사람만 아시네. 어디였죠? 노비였습니다. 노.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아히멜렉 제사장 이야기도 했고, 처음으로 노비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가 떡도 주고 칼도 주죠. 근데 그 일로 인하여 노베에 있던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사울왕에게 살육을 당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거기에서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고, 이제 다윗은 위험 가운데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성경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갔을까요? 아마 그곳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블레셋은 다윗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 사울은 감히 블레셋까지 자기를 죽이러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다윗이 일약 스타가 되었던 건 누구를 죽였기 때문이죠? 골리앗.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묻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 소문이 블레셋에 다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험한 인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거기에서 죽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벽을 긁으면서 미친 척합니다. 자, 그 일을 보고 있었던 아기스 왕이 사무엘상 21장 14절과 15절,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이제 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다윗이 돼 보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예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이방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침을 흘립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방의 왕 앞에서 용사였던 다윗이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기는 다윗에게 무척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오늘 지명이 등장하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일라 기억나세요? 놉과 그일라? 네, 그일라로 가기 전 아둘람굴에 있게 되죠. 자, 지난주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루저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의 막장을 경험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은 또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그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찾아오죠. 뭘 가지고 찾아왔어요? 아버지 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에봇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일라의 백성들이 다윗을 밀고 하고 사울에게 그의 위치를 알려준 겁니다. 다윗이 에봇을 가져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들이 너를 내어주리라.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23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밀고 하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제가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다윗이 여기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를 따르는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늘 선행을 베풀고 있었지만 그가 가는 곳에서 살아있는 권력 때문에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는 얼마나 고독했을까? 여러분, 얼마 전에 KBS에서 탐사 보도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해의 임시정부 요인들 중에 895명이 일제의 밀정이었답니다. 김자진 장군의 비서였던 이정이라고 하는 사람,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그를 도왔던 동지 우덕순이라는 사람, 이들이 다 일제의 밀정으로 밝혀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독립유공자들 가운데도 밀정이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의 친구와 친지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하는 이 고통, 이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가 그 도망자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은 어디에 오게 되냐면 엔게디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세요. 자, 엔게디 광야에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는 사해 옆에 있는 그 석회암 지역인데 거기는 동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다윗이 아마 그 동굴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을 겁니다. 자, 다윗이 동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면 안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깜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거기에 가만히
가만히 있어. 1시간, 2시간 지나면 이제 동굴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도망을 와 있던 거죠. 그런데요, 엔게디에 다윗이 있다고 하는 그 밀고를 들은 사울 왕이 3,0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왕이고 죽이려고 갔어도 생리적인 현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갑자기 뒤가 마려웠어요. 근데 왕이 병사들이 있는 곳에서 일을 볼 수 없으니 거기에 동굴이 있으니까 한 동굴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급했겠어요. 자, 다시 동굴로 확 들어간 사울에게 동굴 안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사울은 그냥 옷을 내리고 뒤를 보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당신에게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당신에게 붙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가서 옷자락만 배웁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나간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그 엔게디 광야에 가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산 위에 동굴이 있고 밑에는 이렇게 길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쫓아올 수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의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울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사무엘상 24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 18절 다시 시작. 아이고 18절. 자, 18절 다시 시작. 이렇게 실수가 나오니까 다 같이 보는군요. 자, 이제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자, 이제 다시 또 다윗의 이야기로 다윗으로 감정이입을 합니다. 자, 다윗이 동굴 아래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다윗이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예기치 못했던 상황입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하실에 쥐가 있을 때 갑자기 들어가 봐야 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자, 저렇게 지하실에요. 불을 확 켜면 쥐가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미리 불을 켜면 쥐를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저 지하실에 들어가는데 쿵쿵쿵쿵 소리를 내면 절대로 쥐를 볼 수 없습니다. 갑자기 들어가서 불을 확 켜야 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분노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예기치 않았던 이 순간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원수를 통해 받는 축복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악한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의 원수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의를 베푼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그 원수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십시오. 근데 진짜 축복이 뭐예요? 그의 입술을 통해 축복을 들을 수 있는 것, 참 큰 축복이다. 다윗이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동일한 거의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26장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처음 그일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밀고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했던 것이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십광야.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그런 철을 재련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계를 제가 빨리빨리 이야기할게요. 이제 십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잘 훈련되었죠. 26장에 다윗이 한 번 더 십광야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또 밀고를 했습니다. 사울왕이 또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어요. 아마 사울의 호위대쯤 되는 3,000명의 아주 훈련된 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다윗은 사무엘상 26장에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불어났어요. 400명에서 600명으로. 그렇다고 다윗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시 루저였고요, 다윗에게 몸을 의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왔지만 60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윗이요, 보니까 저녁에 사울의 군대들이 쫙 진을 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과 함께 밤에 그 진영에 들어가죠. 그 성경에 보면 사울을 중심으로 하여 3,000명이 진쳤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상 26장 8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 아비새는 유명한 요압 장군의 동생이고요, 유명한 장군입니다.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다윗하고 내려가 봤더니 사울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사울왕 머릿맡에 창을 꽂아놓고 자고 있었어요.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허락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다윗의 반응이 1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리고 다윗은 다시 사울왕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사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1절, 25절. 너무 빨라요? 21절,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범죄하였고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24장과 거의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구나. 사울은요, 자기 입술로 다윗을 축복하고 나서도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다윗은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결말을 아는 겁니다. 결말을 안다고 하는 것,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이 결말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알고 있는 결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치는 원수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이 되면 예배 회의를 합니다. 예배팀들과 함께. 그리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께 돌아가면서 제 원고를 함께 나누고 어떤 포인트로 또 묵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눠요. 지난주였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저기 이천의 로뎀교회가 있는 엄태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4장과 26장을 통해서 사울 왕을 살려준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엄태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사울을 살려준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자, 다윗이요, 사울을 살려줬다. 우린 이걸 보는데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살려주셔서 그 상황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향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원수를 향해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음을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 그는 참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 지도자로 살아가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나와요. 자,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몸도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힘든데 그들은 그 힘든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로 만들어져 가게 되죠. 자, 다윗의 위대함을 하나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안 읽은 분이라면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이 마온 광야에서 그가 도망자로 살 때입니다. 그 마온 광야에 아주 독특한 이름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름이 참 나발스럽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도망자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아주 젠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지켜줬어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과 염소를 치는 큰 부자였는데 다윗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약탈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줬으니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하는데 이 나발이 정말 나발스럽게 모욕을 줘서 소년들을 보낸 겁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저를 죽이리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다윗은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나발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아주 현명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미국 여자들 이름 가운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꽤 있습니다. 아비가일, 아주 현숙한 여인이죠.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을 모욕 주어 보내고 다윗이 혹시 이 나발의 집을 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 하인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씩 볼게요. 제가 먼저 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라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하인이 말하는 거. 하인이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큰일 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장 28절부터 31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잘못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것이고, 그러니 당신이 혹시 잘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편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봅니다. 다윗이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비가일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분노할 때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은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혹시라도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당신 참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내려놓습니다. 화를 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나발이 죽습니다. 그가 밥을 먹다 술을 먹다 쓰러졌고요. 열흘 만에 죽습니다. 제가 그냥 오늘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뇌출혈 내지는 뇌경색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죄로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발에게 있어서 그 병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열흘 만에 죽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럼 당시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사울이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의 딸을 다윗에게 주었었는데 다윗이 망명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다윗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그는 어떤 리더였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시편 142편에서 아들람 동굴에 숨어 지낼 때에 그의 감정을 시로 쓰죠. 마지막에 우리들이 잠깐 이 시로 마치려고 하는데 다윗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늘 문제 가운데 쫓겨다니던 그런 사람을 보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의 신간이죠. 리더십의 법칙 2.0에 그런 글이 나옵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개의 양동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는 기름을 든 양동이가 있고 하나는 물을 든 양동이가 있습니다. 문제의 불꽃이 튈 때 어떤 사람은 기름을 부어서 확 번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을 던져서 그 불꽃을 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가 불꽃이 튈 때 그것을 끄는 사람인지 그것을 확 일어나게 하는 사람인지 그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존 맥스웰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컴퓨터가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 우리들이 많이 쓰는 엑셀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전에 새로운 비서가 들어왔는데 존 맥스웰이 비서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 좀 알아다 주시오. 비서가 한참을 찾더니 들어왔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존 맥스웰이 고민을 했답니다. 이 비서를 그냥 쓸까 말까. 그러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옆에 앉혀놓고 몇 사람 전화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얼마가 지난 다음에 이 비서가 존 맥스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날 그 일을 통해서 제가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항상 답이 있구나. 두 번째, 답을 찾는 것이 항상 쉽지 않구나. 세 번째, 다시는 존 맥스웰의 책상 위에 도로 문제를 올려놓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 덮여버립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가능성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그의 설교 가운데서 시편의 복수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수시, 시편에는 많은 복수시가 있어요. 다윗이 이야기했던 이 시편 142편도 복수시의 한 부분인데 복수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대신에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복수를 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복수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복수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복수를 맡깁니다.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원수들을 만날 때 내가 그 문제들을 안고 씨름하며 복수하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142편을 다윗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감정 이입을 해서 한번 드라마 성경으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와 시편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같은 동일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한번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아는 분 함께 부릅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주님만 내도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 손 붙들고 가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대신에 복수해달라고, 주님 인도해달라고. 다윗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던 것처럼 오늘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받고 나아갑니다. 광야 가운데서 주님 손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광야 한가운데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고달픈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